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세 가지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전 3년 반 때에는 인봉재앙과 나팔재앙이 있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에는 대접재앙이 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8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후 3년 반 때에는 악의 삼위일체가 아주 극렬하게 발악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마귀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7가지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악의 삼위일체의 최악의 발악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의 때, 어둠의 때, 혼란의 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개 장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이 대접재앙이고요.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대접재앙에 대한 서론, 대접재앙에 대한 예고편, 대접재앙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이상한 이적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크고 이상한 이적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가지 대접재앙을 가리킵니다. 이 대접재앙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재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 3년 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임했는데 누가 서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드디어 7가지 대접재앙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봉재앙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인봉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있죠. 그리고 인봉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인봉재앙, 나팔재앙에 이어서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죠. 그런데 인봉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나팔재앙보다 대접재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셉니다. 나팔재앙 때 대접재앙보다도 훨씬 더 센 재앙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재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3가지 화죠. 그 3번째 화가 바로 7번째 나팔재앙이죠. 그 7번째 나팔재앙은 곧
7가지 대접재앙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가시면서 인봉재앙보다 나팔재앙이 더 세구나, 나팔재앙보다 대접재앙이 더 심한 재앙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대접재앙,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남았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성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말하기로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어찌 이방인만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이 있죠.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진노가 대접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찬송을 부르는 승리자들 환상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찬송의 대열에 합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찬송 부르는 이 승리자들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끝내 순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 사탄의 유혹, 적그리스도의 유혹, 거짓 선지자의 유혹, 이단의 유혹, 우리가 잘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 아주 강팍하고 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홍해를 건너야만 바로 왕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흡사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는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아주 집요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고 한편으로는 핍박을 하면서 끝까지 추격해 올 겁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최악으로 발악하는 때 7년 대환란의 그 불같은 유리바다를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검은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기를 주시고 노래 찬송을 주셨다면 열심히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홍해를 건넙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집요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홍해를 건너고 새벽 동터 올 무렵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봤어요. 너무 엄청난,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홍해에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시체가 절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가에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을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7년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악의 삼위일체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요, 이방인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그들,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곳에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금대접을 받은 7 천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금대접을 받은 7 천사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후 3년 반 마지막으로 임해야 될 대접 재앙, 그 대접 재앙을 집행하기 위해서 7 천사가 금대접을 갖고 등장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7 천사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증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은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궤가 있죠. 그 언약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주시고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강대상에 세우셔서 지금도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증거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설교를 오래 들었으면서도 성경을 오래 읽었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그 증거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금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사명에 살았던 것처럼 금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가 이제 마지막 사명에 살 거라는 의미입니다. 금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요. 그 진노를 쉽게 한 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후 3년 반 때 벌어질 재앙은 실로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7가지 대접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대접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입니다. 3가지가 있죠. 창조, 역사, 심판. 그동안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대접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있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에 다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어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인봉재앙과 나팔재앙을 넘어서 이제 대접재앙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대접재앙은 후 3년반 때 임할 재앙이고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줄기 빛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